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성경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주일 가운데 화요일이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논쟁의 특징 중 하나는 예수님 대 모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모두 나서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가 되어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적,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파, 헤롯당,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것처럼 무신론자, 이단, 사이비, 타 종교가 하나가 되어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해도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종말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과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논쟁을 합니까? 상대방을 이기려고.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말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고의 지식인들을 내세웠고 평소 불편하거나 소문난 집단과도 동맹을 맺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논쟁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논쟁에서 승리한다고 상대방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패배한 자의 복수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논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에서 반대자들을 이기셨지만 패배한 자들 중에 마음과 삶을 돌이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만 굳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논쟁을 걸어오는 이들보다 논쟁을 지켜보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 셋째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소위 감람산 강화라 불리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감람산 강화는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요한 계시록과 함께 기독교 종말론의 중요한 본문으로 소계시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둘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발생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리고 불법의 성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파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세상 종말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는 세상 종말의 후기 단계에 발생하는 징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처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발생. 먼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사도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이 깊어도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다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중직자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은 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든지 지식이 많아지면 남보다 자신이 낫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나 특별한 은사와 체험이 있는 자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성경적 지식이 많은 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믿음을 잃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형제나 이웃이 불의를 행하거나 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단 종파에 여러 목사님들이 연루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탄의 덫에 걸린 까닭입니다. 누구도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우리의 신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력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6절은 종말의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실이 되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 위에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속히 거짓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특징은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열매입니다. 나무의 잎이 아무리 푸르고 무성해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 거짓 표적을 보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나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중에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없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찬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에게 미혹되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교회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분명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둘 세상의 방법을 쫓다가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들어와 활기를 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실체를 분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미혹되면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발생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귀로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3차 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전쟁은 갈수록 잔인하고 참혹해집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빼앗고 감추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분위기가 확산될 뿐 아니라 지진과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입게 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으로 하루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쓰나미와 해일, 기상이변은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종말과 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던 사건, 해와 달이 멈추었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진과 기아와 전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세계가 종말을 향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려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기회는 이 땅에서가 마지막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국에서 지옥문 앞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모든 기회가 사라진 곳.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란의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준비함으로 마지막 때에 멸망당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을 잃지 않도록 빈틈이 없이 경계하고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날을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조심하고 빈틈이 없을 정도로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만 빼고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